아멘. 사실 오늘 이 큐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정된 찬송가가 이 곡이었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조금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바꿀까 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는데 가사의 그 후렴 제일 끝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옛날에 이렇게 우리 지체들하고 제가 청년부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삼위 하나님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 이런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찬송가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천국 가가지고 우리 주님을 뵐 때 뭐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겠지만 여기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부활은 했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상처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또 뵙는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0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열왕기상 2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그렇게 해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앞에 10절에서 다룬 다윗의 유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준수를 잘 하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권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유언에는 그 한 사람이 자녀 손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유언에 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오늘 그 첫 번째 유언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유언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2절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 다음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유언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대한 왕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던 다윗의 부재가 평범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참 그 아버지도 많은 마음이 들 것이고 아들도 마음이 들 것인데, 이 위대했던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남기고 떠날 때 이 솔로몬이 가졌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왕정 사회지만 수많은 전쟁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 아닙니까? 2절 그 마지막에 나왔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표현은, 아들아 내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관용적으로 보통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 땅의 부재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방법,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 뭐냐고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첫 번째 유언이 지금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그냥 막 의지를 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고 지켜 행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이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66권이 있지 않았고 가장 분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당시에 이 땅의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다 누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는 사실 어제 이 본문에서 이게 키워드는 아닌데 제 마음에 이것에 대한 묵상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요, 성경 66권 이것을 잘 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6권의 말씀을 펴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 구절은 암송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처럼 하루를 깨우면서 또 설교를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 내가 어떤 책을 사서 연구하는 그런 것은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전수해 주고 싶었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대학 시절 은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자신의 전공보다 성경에 더 능해야 한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전공보다 성경에 더 능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이 표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될 사람만 성경에 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공을 공부하든 그 전공보다 성경에 능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이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본문 3절을 요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를 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을 다윗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이것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과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도 통독하시고 성경의 각 건과 각 부분을 묵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시원하게 알 수 있는 책의 도움으로 성경 연구도 하시고 은혜가 되는 구절은요, 암송하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편 23편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많이 외우실 텐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나 저 같은 목사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암송이 왜 유익하냐 하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상력이 암송을 할 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 성경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타 지역에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미국 호텔에는요, 그 호텔이 크리스찬 체인 아니라도 딱 열어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왔더라도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 영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강조를 위해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독특한 직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권서인? 제가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배포하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명이 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은 없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막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이 권서인이라는 직분은 뭐냐면요, 성경을 전국 방방곳곳으로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처럼 막 서점에 가면 성경이 쌓여있던 시대가 아니고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그냥 사람 나타나면 한 권씩 주고 그게 아닙니다. 삶의 관계가 뭐가 형성됐을 때 이 성경을 나눠줬거든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하나 찾아봤는데 유천천이라는 그 권서인은요, 언더우드가 제가 알기로 1885년쯤 돌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미 아마 중국 만주에서 존 로스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 갖고 한반도를 다니면서요,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와 주변에 이 생명의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으로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을 나누시는데 여러분의 귀한 은혜와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제일 중요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뭡니까? 긴 내용인데 한마디로 하면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냥 두고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에게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엘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이상한 것은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다윗 왕이 왜 자신이 그 요압을 손보지 않고 이제 왕국을 은혜롭게 시작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이 왕을 부탁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뒤끝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 일을 묵상해 보시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그 왕국의 평안을 염려한 것이지 보복 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 조치하는 게. 가만히 이렇게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다윗 자신이 왕이었을 때 요압을 분명히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 요압이 솔로몬과 그 왕국에 끼칠 악행이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다윗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이 유언은 감정적인 보복을 하라는 차원의 명령이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조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현대적인 삶을 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감정적인 보복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망칠 수 있지만 죄를 그냥 묵과하게 되면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를 망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면 바울의 수많은 편지에 보면 교회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죄가 누룩처럼 번질 때 그런 죄를 강하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음행의 죄를 교회가 용인할 때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요, 사실 이 시대는 권징은 고사하고 정말 은혜 있는 책망을 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요,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책망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은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자신을 깨우고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죄가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죄가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다윗의 두 가지 유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우리 가장 가까이에 두고 우리가 늘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전가하는 일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대응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죄 앞에 누룩 퍼지는 처럼 퍼지는 죄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공동체가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도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주님을 일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처럼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합심하여 아뢰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라는데요. 2학기 사역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락방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우리 세우신 순장님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순원들도요,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순장님 은혜 주세요. 우리 다락방에 은혜 주세요. 이번 학기에 진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도 안 남은 가을 특세 은혜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저 부족한 담임 목사 가운데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을 특세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2학기 사역과 가을 특세를 두고 우리 큰 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2학기 사역 특별히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분의 아버지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기도 모임 가운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학기까지 다락방을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락방을 참석하고 아버지 참 출석하기 어려웠던 순원들이 아버지 다락방 모임을 참석하고 아버지여 다락방을 참석해서 수동적으로 앉아 계셨던 분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버지여 몸된 교회의 이 귀한 모임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순장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의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오고 깨어나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 특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이 특세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아버지 정말 1년에 한 번 가지는 특세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 한 해의 삶을 또 다르게 준비하는 은혜의 문을 여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준비하는 모든 심령과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할 때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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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